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변론하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신다. 9절 말씀에 너희의 죄가 소돔과 같으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과 유황을 내리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론하시는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 그리고 혹은 질병이나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거대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묻자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우리의 논쟁을 버리고 나는 아니지요 하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줄 알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소망의 말씀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우리 모든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외에 달리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에는 그 지도자들의 갑질,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그들의 교만함,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도 교만하다.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을 쭉 늘어뜨리는 그 도도한 모습, 정을 통하는 눈, 그 속에 음욕이
가득한 모습.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온 몸에 자기를 치장하는 장신구들이 쟁쟁거리면서 부딪히면서 아기작거리면서 교태를 부리며 걷는 그 여인들의 모습.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 시대 참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 돌보라 명하신 그 사람들은 지금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상류층의 여인들은 여전히 사치를 부리면서 오로지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그러한 양극화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 뿌리는 교만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치와 허영과 교만한 여인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7절을 성경적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부끄러운 것이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풍성함을 주는 그 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치렁치렁, 참 놀라운 것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치장을 했어요. 그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그 귀고리, 그 팔고리, 그 발고리, 그거를 다 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들어오니까 치장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잠깐이라도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었던 그 허영심, 허세, 자기 중심성, 자기를 꾸미려고 했던 그 교만함, 그런 사치 부리는 것, 그것들을 떼어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만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면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장신구를 사치와 허영심과 그 허세와 욕심들을 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해 버리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장신구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장신구, 그 여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값비싼 그 사치품들, 그거 하나 고르고 내가 그것을 구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요. 오로지 관심이 다 거기에 열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싹 제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신구를 제하신다는 뜻이 그저 내가 치장을 못하게 된다 하는 그 뜻인가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에서 다 불타고 전쟁의 연기가 자욱한 폐허가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장정들과 용사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임당하여서 그 남편들과 아들들이 죽어서 그 예루살렘이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폐허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귀고리가 무슨 소용이고 아름다운 예복과 그 값비싼 사치품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신다 그래요. 24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읽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썩은 냄새, 향수를 뿌려서 그 좋은 냄새가 났던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다. 상처가 나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끈이 띠를 대신해. 아름다운 그 수술이 달린 그 띠가 아니라 노끈이 뭡니까? 언제 이 노끈으로 묶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름다운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고 화려한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사실이 실제하지 않았습니까?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을 때 그 수치스러운 것들, 그 부끄러운 것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보니까 어때요? 왜 장식품들을 할 수가 없습니까?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비참한 모습에 빠져있는 용사들은 다 죽임당하고 성문은 다 열려 있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수치스러운 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여인들 유린당할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최소한의 이제 사치품들 할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젠 적어도 먹어야 되고 적어도 옷 한 벌 입어야 되는데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한 남자를 7 여자가 붙잡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때가 온다. 그래요. 애초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더라면 그들은 항상 영광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외치시는 말씀, 돌아오라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기를 좋아하지 아니했을 때, 그저 세상의 옷 걸치기를 좋아했을 때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도 그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폐허가 되는, 황무지가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어느 때나 누군가에게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그 의지함 속에 하나님이 어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의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평화와 안식과 축복과 그 위로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그 한 분 의지함을 버리면 세상 5만 가지를 다 의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른 대상을 의지할 때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모멸감 가득한 그렇게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함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수치에 빠졌던 그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나와서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한 남자를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한 남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시온성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신부를 위하여서 아무도 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신부의 수치를 대신 가져가신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황폐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신, 그리고 피 흘려주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그의 신부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내용이 다르고 그 장식품이 다른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그 빛이 사라지고 쇠하게 될 것들로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장식품을 떼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것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 속에 던져 놓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치장했던,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허영심과 허세와 교만함과 그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버릴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날마다 부요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치 누가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복과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의 존엄함과 아름다움과 가치와 명예와 그 위대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열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의 아름다움의 그 가치를 버리지 않도록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며 오직 거룩한 주의 신부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치 가득한 우리 인생 주의 영광의 옷을 덮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허영심과 허세와 갑질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날마다 순종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